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찾으십니다. 우리 아가서 보십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우리 16절 말씀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봄철에 주님을 찬송하고 주의 얼굴을 뵙고자 하나님의 성소에 단련한 귀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이시고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부족한 종에게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셔서 마땅히 할 말을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 가운데 공고하고 두려워하는 자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며 회복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봄철입니다. 개나리가 피고 겨울이 계속될 것만 같았는데 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아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 주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그 히브리 성경에서는 솔로몬의 노래라고 얘기를 하고 또 노래 중에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래입니다. 아름다운 노래. 자, 근데 독일어 성경에서는 이걸 또 높은 노래라는 제목으로 부르기도 하고 우리나라와 중국어, 일본어 성경에서는 이 동양에서는 주로 아름다운 노래, 아가서라고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이 아가서는 그 유대인들의 대표 절기 중에 하나가 6월절인데 6월절 절기를 지키는 동안 8일째 되는 날에 이 낭독을 했던 그런 성경책입니다. 아가서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그 유다 땅에 유명한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많은 부인이 있었는데 북쪽 지방을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이 포도원 지기인 술람미 여자를 보고 반해서 사랑을 나누다가 결혼을 하게 된다는 행복한 결론으로 끝맺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을 노래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이제 교회에서는 어떻게 주로 해석을 하느냐?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을 비유할 때가 많이 있고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 교회와 그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부부 간의 관계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낙심하고 힘이 없고 뭔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누군가 나를 깊이 사랑한다는 걸 깨닫고 나면 새 힘이 나잖아요. 오늘 그런 새 힘을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가서를 읽다 보면 조금 어려운 게 어떤 부분은 솔로몬의 노래, 어떤 부분은 술람미 여인의 노래, 어떤 부분은 또 그 청중들의 노래가 나오기 때문에 실은 이게 어디에 속하는지 몰라서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것만 잘 구분할 수 있으면 아가서는
굉장히 은혜롭게 읽을 수 있는 이 성경입니다. 오늘 10절에서 16절 말씀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이 만났을 때, 처음 만나서 솔로몬 왕이 술람미에게 이야기한 그 고백의 내용을 술람미 여인이 혼자 이제 있을 때 회상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독백하는 내용이 10절부터 14절이고요. 10절부터 14절은 솔로몬의 첫 만남 가운데 솔로몬이 자기에게 했던 이야기를 이 술람미 여인이 회상하는 그런 이야기이고, 15절부터 16절은 술람미 여인의 소원에 대해서 나오는 노래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생각하면서 읽을 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여기서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술람미 여인에게 있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 술람미 여인에게 말하기를, 솔로몬이 무엇이라 얘기를 하느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하는 연인에게 솔로몬이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럽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일단 함께 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너 하늘나라를 향해 함께 가자. 여러분, 하늘나라만큼 아름다운 곳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싶은 아름다운 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오늘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 초청하시느냐?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근데 언제 오실지를 모르지만 다시 오시기 때문에 항상 그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그곳을 사모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12절.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을 만났을 때가 4월경에 되는 봄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이 4월 정도 되면 우리하고 지금 딱 맞지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습니다. 이 성경에 쓰여 배경인 데가 팔레스틴 땅이잖아요. 이 땅은 특징이 겨울에 비가 많이 오는 우기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바깥에 나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집에 그냥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우리를 움츠리게 했던 겨울이 지났다. 그 다음에 겨울이 지났기 때문에 우기인 비도 그쳤다. 비 오는 날 바깥에 나가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외출이 힘든 이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나와 함께 나가자. 지금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사랑을 나누는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12절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지금 봄처럼 막 땅에서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새들도 봄이 오니까 행복한 거예요. 노래하는데 특별히 이 4월로 보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 팔레스틴 땅에는 한 4월경이 되어야 비둘기가 날아온대요. 그래서 비둘기가 우리 땅에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네, 지역적인 특성인데,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살았던 그 지역은 팔레스틴 지역으로 이 4월 정도에 되면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먼저 푸른 열매가 나와서 있고 나중에 잎이 나온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시기에는 포도나무가 꽃을 피우는데 그 향기가 엄청나게 아름다웠다 그럽니다.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을 나누는 이 땅은 주로 무화과가 푸른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에 꽃의 향기가 있을 때가 바로 봄철입니다. 우리로 하면 어떨까요? 개나리가 피고 벚꽃이 피고 또 뭐가 피죠?
아주 아름다운 꽃들이 피는 이런 시기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까는 제가 아까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자라고 10절을 얘기했고요. 이제 13절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곳은 좀 특별한 곳입니다. 그것이 어디냐?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좀 이상한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자기 연인에게 이제 우리 함께 가자 그러면서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게 하고 너의 아름다운 소리를 듣게 하라. 근데 어디서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바위 틈, 그 산에 가면 바위 있잖아요. 바위 틈 사이에 그 또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자기 연인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보겠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꽃이 있고 아름다운 그 들판이 있는데 왜 그 아름다운 곳을 다 내버려 두고 이상한 음침한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자기 연인을 거기 두고 거기서 네 얼굴을 보게 하고 네 소리를 듣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또 왜 이렇게만 해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학설은 그냥 이 가설이에요. 술람미 여인이 살아가는 집이 아주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높은 곳에 있어서 솔로몬이 내가 네 집에서 너를 보기를 원하는데 내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네가 좀 나와라,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세상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을 많이 겪잖아요. 근데 4월 달에 팔레스틴 지역을 날아다니는 비둘기도 어려운 일이 많아요. 무슨 일이 있죠? 맹수들이 올 수도 있고, 특별히 맹금류, 독수리 같은 새가 자기에게 덮칠 수도 있잖아요. 비둘기는 특별히 여기 자기 연인을 나의 비둘기야 했잖아요. 비둘기가 숨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비둘기는 독수리와 같은 맹금류를 피해서 숨는다 그래요. 이건 오늘날로 볼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세상 살아가다가 악한 원수 마귀의 공격을 받는다든지, 또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겪은 성도들이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실은 오늘 여기 예배 나온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같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고 우리 꿈의 찬양대처럼 하나님께 소리를 들려주는 줄 믿습니다. 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조금 그냥 다른 해석인데 정설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참 재밌는 걸 많이 보는데 간접경을 많이 하죠. 간접경을 너무 많이 해서 시집을 안 가는 수도 있어요. 아, 부부관계는 무지 복잡하더라고요. 답이 없는 게 가정사더라고요. 근데 그 남편이 부인의 어떤 행동을 의심할 때, 그리고 저 부인이 혹시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한다, 아니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죠. 의처증 증세처럼 부인이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바람핀다고 생각할 때 남편들이 하는 행동이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어떤 걸 봤냐면 부인에게 한번 그 의심이 드니까 남편이 부인의 옷을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여튼 장신구도 다 갖다 버리고 옷도 찢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바깥에 일절 못 나가게 가둬두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요? 자기만 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실 먹고 사는 거 좋고 놀러 갈 때 많으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같은 이곳에 여러분 오겠습니까? 갈 데가 너무 많잖아요. 꽃도 피고 열매도 있고 놀러 갈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비둘기가 숨는 곳과 같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은 좋은 것은 아니죠. 여기는 축축할 수도 있고 위험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좀 답답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성도를 그곳에서 네 얼굴 보게 해라. 네 소리 듣게 해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교회 생활, 우리가 피하는 신앙생활이 조금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지 않나요? 누가 그랬어요? 교회 생활이 즐겁기만 하다 하는 분은 아직 잘 모르시는 거예요. 예배 오십시오. 오라 가라 시킨다고 등록 안 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는 다 등록한 줄 믿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마치 우리가 피하는 것 같이 교회 생활, 예배 생활,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 속 반석 되신 그리스도께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피한 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신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네 소리를 듣겠다는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닙니다. 들판도 아니고 아름다운 꽃이 있는 그런 곳도 아니고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내 비둘기야. 내가 그곳에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그 속에서 네 소리를 듣게 하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그 교회를 일반적으로 시온성이라고 구약의 시온성이라고 얘기하고 이건 또 예루살렘 성전 성벽을 뜻하는데 예루살렘 성벽은 원래 그 만들어진 목적이 요새입니다. 요새는 뭐죠? 전쟁 때에 보호하고 숨을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도 피난처예요. 이 비둘기가 독수리와 같은 그런 맹금류가 자기를 공격할 때 나 죽었구나, 나 살아야 돼, 그러고 얼른 숨는 곳이 바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또한 요새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은 언덕 높은 곳에 지어져 있어요.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적들이 쉽게 못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지어졌느냐? 네모 반듯하게 지어져서 마치 성냥곽 속에 갇힌 것 같이 답답함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벽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멀리 막루에 서서 모압 평지를 보고 나일 강가를 볼 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부럽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네모 반듯한 데 곳에 갇혀서 사는데 나일 강가에 그 이집트 사람들은 한가롭게 여유를 즐기고 또 물놀이 하겠죠. 그 다음에 모압 평지도 얼마나 부럽겠어요. 자유가 있는 것 같잖아요. 마치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서 어머 저 사람들은 좋겠다. 주일도 안 걸려서 해외여행도 자주 가고 여러분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못 간다면서요. 주일이 껴가지고 주일 본교회 우리 교회 예배 드리려면 어디 못 가죠. 근데 쓸데없이 이상한 걸 붙여가지고 주일날 딴 데 가서 예배 드리는 걸 아울리치 간다고 그래요. 누가 그런 말을 지어냈는지 몰라요. DMT 아울리치는 그때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괜히 주일날 우리 교회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놀러 가서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저 아울리치 갔다 올게요 그래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꿈의 교회에 등록시키셨다면 꿈의 교회 강단을 통해 하실 얘기가 있고 꿈의 교회 예배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과 받으실 게 있는 거죠. 근데 어디 가서 지금 자꾸 머리 디밀고 거기서 은혜 받겠다고 그러면 그 은혜 아닙니다. 내 귀에 좋은 소리지.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특별히 바이트 은밀한 곳, 또 예루살렘 성벽과 같이 네모 반듯한 곳에 갇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이곳에서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평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하게 해서 왜 우리를 이곳에 가두느냐, 우리에게도 자유를 달라 마치 성도들이 우리를 간섭하지 말라 전화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왜 교회 오냐 안 오냐 전화 왜 합니까? 내가 알아서 갑니다. 이러는 것처럼 평소엔 답답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의 목적이 뭐라고요? 요새 전쟁 때 전쟁이 나보면 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예루살렘 성벽이 네모 반듯하고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아서 이탈하겠죠. 나 여기 싫어. 나 이거 너무너무 답답해. 왜 내가 이곳에 살아야 돼? 저 모압 평지에 가고 나일 강가에 나도 갈 거야. 그리고 갔을 수 있어요. 근데 평소에는 좋겠지요.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전쟁하면 나보십시오. 나일 강가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피난처가 됩니까? 죽습니다. 모압 평지 자유가 있지만
전쟁 때는 피할 곳이 없어요. 숨을 곳이 없어요. 평지인데 어디 숨습니까? 요새가 없지 않습니까? 그제서 아이고 늦었구나, 내 큰일 났구나, 요새로 올라온들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근데 평소에는 바보 같고 자유도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았지만 전쟁 나보니 어떻죠? 안전한 거예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성도들처럼 그곳에는 어둠의 권세가 함부로 공략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또 어떻게 보면 더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생활은 우리에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기의 성도들을 이곳에서 보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디 숨으시겠습니까?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숨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로 돌아오셔야 돼요. 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몰라요. 왜요? 교회에 실망을 하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고 사람이 운영하는 어떤 경영체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피로 사신 예수님의 몸이죠. 그래서 교회를 비난하는 건 죄송한데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교회를 헐뜯는 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을 헐뜯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다 잘하는 건 아니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교회도 심판을 받습니다. 주의 종들도 심판을 받아요. 근데 그 누구 소관이냐?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성도와 교회가 분리되면 성도들이 교회에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면 교회에 떠나게 되고, 교회를 떠나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방랑객처럼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고 내 피난처를 찾지 못하고 영적으로 망맹격처럼 떠돌아다니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기뻐하시고, 여러분 이 교회에 주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이곳에서 주의 얼굴을 보시고 이곳에서 또 주님께 얼굴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소리를 주님께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그렇게 듣기를 원하세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이거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했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를 술람미 여인이 이제 회상하면서 하는 얘기고요. 15절과 16절은 술람미 여인의 소원인데 술람미 여인이 어떤 소원을 이야기합니까?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4월 중에 포도원에 꽃이 핀다 그랬죠. 이 술람미 여인은 아가서 1장 6절에 보시면 그 오빠들이 억지로 포도원을 지키게 하는 포도원지기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지기로 이 술람미 여인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도 까맣게 타고 술람미 여인은 일하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포도원지기로 술람미 여인이 일을 하는데 꽃이 한참 필 때 포도원에 향기가 아주 진하잖아요. 그리고 이 포도원에 이걸 잘 지켜야 한 해 농사가 잘 되고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포도원에 한 번씩 여우가 오는 거예요. 여우가 와서 포도원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꽃을 제대로 피지 못하면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니 실제로 이 술람미 여인이나 포도원 지기들은 이 여우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아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팔레스틴 지역에는 여우가 많았대요. 그러니 술람미 여인의 소원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이거 좀 잡아달라는 얘기죠. 이것은 오늘날 이제 포도원을 보통 교회로 봅니다. 여러분, 교회를 허는 작은 여우가 뭘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도들이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교회 와서 주님께 얼굴을 보이고 교회 와서 주님 앞에 목소리를 들려줘야 주님이 들으시는데 이 교회를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 이걸 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을 깨는 작은 여우가 뭘까요? 사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단의 세력. 이단의 세력은 아주 이상합니다. 와서 분리시켜요. 분열을 조장. 설계돼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은근하게 불만을 가지게끔 얘기합니다.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이 주의를 안 지키고 교회를 떠나려고 할 때 언제냐? 어디서 이상한 쓸데없는 소리를 듣고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든 어디서 들으면 꼭 사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혹시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와서 사실 확인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틈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상한 소리 인터넷에서 이상하게 떠드는 소리를 듣고 그렇지 교회가 썩었지 에이 내가 교회 가다 보라 이제 교회 끊어야지 교회가 무슨 구멍가게입니까 마음대로 끊어버리게 교회 끊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교회가 학원입니까 여기저기 옮겨 다니게 그런데 많아요. 근데 여러분 분열을 조장하고 교회에 이간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교제를 나누더라도 긍정적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그다음에 서로 이 세워가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만나야지 부정적인 얘기, 안 좋은 얘기 그건 전염력이 엄청 큽니다. 여러분 민수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12명 보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머지 10명은 사실적인 얘기를 했지만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10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뭐 긍정적인 사고 이런 거 싫어했어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은 항상 긍정인 거예요. 마음에 너무너무 안 들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은 사실을 못 보신다. 무조건 감사해요. 좋아요. 그리고 제가 전도사를 했을 때 목사님 이분 있잖아요.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목사님이 제가 그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시느냐. 좋게 싹 바꿔버리고 마치 못 들은 것처럼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해를 했어요. 이 목사님이 나를 무시하시나. 그리고 저 목사님은 사실을 못 봐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기 위해서. 부정적인 얘기 해봤자 나도 은혜가 안 되고 그 성도에 대해서도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께도 죄를 지으니까 알지만 은혜로 덮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무슨 긍정적인 사고를 해 사실을 봐야지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또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말씀을 알면 알수록 문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통치했던 예수님 왕국도 가룟 유다 배신자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뭐 영권이 세고 기도 많이 하면 아무도 나를 반발하지 못할 거야. 그건 착각이에요. 그 이단이죠. 이단들이 그렇게 하죠. 예수님이 통치했던 나라에도 예수님 배신자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돌맞을 뻔도 했고 반대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통치했던 나라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다윗이 통치했던 나라에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를 끄집고 씨름하면 우리는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거 반역을 누가 일으켰죠? 압살롬.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가 이끄는 왕국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해서 나중에 사람들 모아다가 나라를 분열시키잖아요. 어느 공동체든 문제는 있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내 영적인 생명을 담지하는 곳이에요. 이 강단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 영은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 올 때 자꾸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들 가지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를 떠나면 영적 망명격이 돼서 보호받을 곳이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문을 닫고 있습니다. 가슴 아프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성도는 그러죠. 교회를 예수님이 안 지켜주시나요? 물론 교회의 주인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지만 시편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목장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재밌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목장인데 사단이 주인 노릇하려고 자기 목장 삼으려고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어요. 그걸 지켜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성도들이고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직분자들입니다. 직분자들도 넘어지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너는 나의 사랑이고 나는 너의 사랑이다. 우리는 주의 사랑입니다. 주의 사랑인 우리는 어디서 주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되죠?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세상이 아닙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 아닙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주님 앞에 얼굴을 보이고 그곳에서 주님 앞에 목소리를 들려주는 걸 우리 주님은 좋아하십니다. 교회 생활은 성벽입니다. 요새입니다. 전쟁 때 우리를 보호하는 곳입니다. 교회 등록 없이 다니는 분들은 평소에는 좋죠. 자유롭죠. 고상하게 신앙생활하지요. 손에 물 묻힐 필요도 없고 험한 일 겪을 필요도 없죠. 우아하게 차려입고 주일날 성경책 끼고 우아하게 예배드리고 우아하게 돌아가면 돼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리고 예배 한번 드리고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돼요. 그런데 가정에 영적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 개인의 어려움이 올 때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누가 울타리가 되어주고 어디에 도대체 피할 겁니까? 그것만큼 슬픈 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세요. 그곳에서 주님 앞에 얼굴을 보이고 그곳에서 주께 노래를 들려드리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이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부인을 의심하는 남편이 어떻게 하죠? 말 안 들으면 부인을 가둬버리죠. 우리도 자꾸 하나님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착착착 끊어서 가둘 수도 있어요. 너 왜 이렇게 세상으로 가냐? 그래서 세상줄 끊어버리고 바위 틈 은밀한 낭떠러지 곳에 우리를 두고 그곳에서 너는 나한테만 얼굴 보여줘야 돼. 너 나만 봐.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주님만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 생활을 건강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이면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모이면 교회 욕하지 마세요. 모이면 다른 사람 욕하지 마세요. 주의 종들 욕하지 마세요. 성도 간에 욕하지 마세요. 그것만큼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게 없어요. 근데 그게 또 그렇게 맛있대요. 어떤 미국에 이것만 하고 마칠게. 미국에 그 사람이 레스토랑을 개업을 했는데 너무 멋지게 개업을 했나 봐요. 근데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가 있는데 아주 지혜로운 랍비입니다. 그래서 랍비에게 가서 친구 내가 이렇게 레스토랑 개업했는데 손님이 안 온다. 그랬더니 그 랍비가 무엇을 제안했냐면 그 레스토랑의 이름을 틀리게 적어 놓으라 그랬대요. 틀리게, 철자를 틀리게. 그랬는데 놀라운 건 사람들이 길 가다가 들른대요. 와가지고 뭐 얘기하냐. 당신 레스토랑에 이 글자 틀렸다. 이거 빨리 고쳐라. 그리고 딱 얘기하고 보니까 안에 레스토랑에 분위기가 좋거든요. 아유, 온 김에 밥이나 먹자. 밥 한번 먹었어요. 맛있잖아요. 그래서 먹고 갔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다가 내려서 당신 이 레스토랑 글자 틀렸어. 이거 고치시오. 그러면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음식 맛이 좋고 안에 인테리어가 좋고 주인이 친절하니까 사람들이 금세 몰려오기 시작했대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사람들은 남의 나쁜 점, 잘못된 걸 이야기하기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랍비가 그걸 안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험담들이 많아요. 남 욕하는 걸 좋아해요. 그곳엔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영은 죽습니다. 욕해보세요. 영이 사는가. 남 욕 실컷 하고 교회 욕 실컷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성도 욕 실컷 하고 찬송을 안 불러보세요. 찬송이 나오나. 찔리죠. 우리 영이 죽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그게 바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영.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때로는 교회 생활이 답답할 수 있어요. 저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래서 진짜 교회 생활이 힘든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아마 목회자가 안 됐으면 주일도 안 지키고 구원도 못 받을 사람이긴 해요. 뭐 규칙적인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목사가 되니까 주일이라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들을 너무 잘 이해해요. 왜? 내가 답답하니까. 나도 이렇게 답답한데 성도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어머, 목사님은 은혜가 없어. 은혜 없어요. 기질이 그렇게 타고났어요. 그런데 이 답답한 생활을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요.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고 얽어매는 것 같아도 천국 갈 때까지는 방주 안에 머무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방주는 냄새나고 시끄러워요. 동물들이 깨깨깨깨 울어내지요. 동물 오염 냄새 나죠. 교회도 시끄러워요.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몰라요. 시끄러워요. 그리고 교회 오면 냄새 나요. 그렇지만 방주 안에 있어야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듯이 저와 여러분 교회 안에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